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액션에 취약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면서도 막 손발이 어그러지는데 네, 성탄의 기쁨이 우리와 또 우리 모든 가정들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주를 시작하신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온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온 세상에 그 기쁨을 나누어 주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탄의 기쁜 아침을 맞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임하사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수교독은 교독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2025년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엿새밖에 앞으로 남지 않았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버지 그동안에 찬양대가 많이 아버지 하나님 잠배 주간 연습을 했고 아버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의 기쁨을 망각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머리 숙인 심령 위에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응답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왕의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아버지 받아야 할 고난, 우리들이 받아야 할 아버지 비방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아버지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건만 저희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며 입술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며 입술로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마음과 뜻은 단대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의 아버지 이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수준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하는 사업과 아버지 하는 기도와 모든 일에 함께 하셨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우리 수준교회는 노종들이 많고 아버지 몸이 불편한 분들이 너무나 아버지 많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힘이 듭니다.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서 아버지 투석을 받는 분도 계시고 아버지 몸이 불편해서 아버지 교회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성령의 축복이 오늘 탄생의 축복이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이 이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이제 깨끗하게 아버지 이제 인정받고 깨끗하게 아버지 상금받는 그러한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만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오실 때만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주님과 저희의 사이가 더 돈독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참 성탄절을 위해서 많은 준비하시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아버지 준비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준비가 헛된 준비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종,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아버지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기 간절히 바랐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나라가 너무나 어수선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북한과 같이 공산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민주주의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가정 외에도 항상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앞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연락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마음폰에 아버지 새겨져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은 많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말을 많이 해야 내가 들을 줄 아느냐.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마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모든 아버지 대수사일들 주님께서 친히 연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구하지 않는 것 다 이루어주셨기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먼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음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제 찬양대가 사랑의 왕, 그 악이 누굴까? 왕의 왕, 주의 주, 성탄 찬송 메들리, 이상 4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하면 이렇게 박수가 저절로 나오는데, 내년, 이제 며칠 남지 않은 내년 2026년이 되면은 전 세계가 들썩들썩하는 월드컵이 열립니다. 4년마다 돌아오는 이 지구촌의 축제를 전 세계 사람들은 손을 꼽아서 기다리고 있죠.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평소에 축구를 잘 보지 않던 분들도 월드컵이 다가오게 되면은 왠지 모를 기대감에 설렘을 갖습니다. 개막식이 열리고 개막의 화려한 축포가 터지면은 그 열기는 최고조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월드컵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화려한 개막식일까요?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주제가를 부르는 그 순간이 가장 정점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월드컵이 열렸다는 그 사실, 그 자체로 이미 정점에 도달한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개막식의 폭죽 연기가 사라지고 심판의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된 직후, 바로 그때가 월드컵의 피크이고 바로 그때가 진짜 월드컵이죠.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대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얼마나 땀을 흘려 뛰고 있느냐, 상대방 골문을 향해서 얼마나 골을 넣고 치열하게 돌진을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펼치면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거두느냐, 그것이 사실은 월드컵의 핵심인 겁니다. 만약에 개막식만 거창하게 하고 경기력은 엉망진창이다, 그러면 그 월드컵은 아무에게도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겉만 부렸구나, 껍데기만 요란하구나, 그렇게 조롱을 받고 말겠죠. 이것은 월드컵의 핵심이 경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월드컵의 개막, 그 개막식, 그것은 출발 신호일 뿐 최종적인 목표 또는 최종적인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도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그 순간을 기다려왔죠. 암울했던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구원자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학수고대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눈앞의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질 거고, 지금의 이 괴로운 상황들이 다 변화되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밤하늘에는 천군 천사의 찬송이 울려 퍼졌고 들판에는 목자들이 기뻐 뛰면서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동방에서는 누가 왔죠? 우리 수진 키즈? 동방에서? 그렇죠. 예수님을 환영하러 교회가 생기기 전에 학자들. 그렇죠. 네, 학자들이 왔습니다. 동방 박사라고 불리는 학자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죠. 분명히 역사상 가장 놀랍고 가장 기쁜 개막식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토록 학수고대하면서 보고 싶어하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천지가 막 갑자기 개벽이 됐나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유대 땅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악한 헤롯 왕은 여전히 서슬퍼른 권력을 휘두르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이후에도,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사람들에게 전한 이후에도 세상은 별로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여전히 가난한 삶을 살고, 목자들은 여전히 고통과 오해를 받으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전이나 그 이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저 쥐 죽은 듯 조용하고 겉보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왜 이렇게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은 모습만 보이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구원을 기대합니다. 메시아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루어져라 뚝딱 그렇게 방망이를 치면 순식간에 로마 군대가 탁 물러가고, 하늘에서 빵이 내려라 뚝딱 그러면 하늘에서 오병이어 빵들이 막 떨어지고, 뚝딱 뚝딱 두드릴수록 바로바로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즉각적으로 일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한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이 바로 그렇게 뒤집어지고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완성된 결과물로가 아니라 씨앗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한 방에 다 뒤바뀌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혁명의 방법이 아니라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심으시는 것으로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농부 밭에 심거나 많이 해보셨을 텐데,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앗을 심었을 때 그 다음 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기 전이나 씨를 뿌린 후나 달라진 게 별반 없습니다. 어제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저 흙밖에 보이지를 않지요. 사람들은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눈에 안 보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지만 누구는 압니까? 농부는 압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흙바닥 같아도 그 땅 속에는 이미 생명의 싹이 심어져 있다는 것을 말이죠. 싹이 트고 자라고 숲을 이루고 이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농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들려온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심판의 킥오프 휘슬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관중석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죄와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치열한 세상이라는 그라운드 한복판으로 들어와 주셨죠. 그래서 성탄 이후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땅에서의 구원을 위한 경주를 달려가셨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성탄, 그 축하가 끝난 뒤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30년간의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몇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까? 몇 가지?
세 가지. 역시. 나 잘 배웠네. 담당 교육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접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하나씩 부르셨죠. 그리고 떼약볕에서 또는 사람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셔서 아픈 사람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으며 마침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주를 끝까지 치열하게 완주를 하셨다는 거죠. 성탄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주하신 예수님이 그 경기에 첫 발을 내디디신 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고 그 경주를 달리기 시작한 바로 그 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생각하면서 축하할 날이구나, 즐거운 날이구나, 기쁜 날이구나, 선물을 나눌 날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주를 시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새롭게 하는 날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각오를 다잡는 날이구나,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축하만 하고 즐거움만 할 게 아니라 뭔가 비장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익숙한 모습인데요, 12월에 들어서면 주변의 분위기가 들뜬 분위기로 바뀝니다. 성탄 인사가 점점 많이 들리기 시작하고 성탄 장식도 곳곳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모임이 많아지고 파티가 많아지고 약속이 많아지고 분주해지기 시작하죠. 물론 성탄을 즐거워하면서 즐기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즐거워하면서 많이 즐기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성탄을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년 중에 가장 기쁜 날, 가장 즐거운 날, 가장 마음 편한 날, 이 정도로만 여기고 성탄을 지나보낸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성탄 선물을 나눈 후에 집에 돌아가서 트리를 치우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도 창고 속에 집어넣고 이제 성탄도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성탄도 즐겁게 잘 보냈다 자축하면서 성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일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마치 월드컵 개막식만 보고는 정작 중요한 경기는 보지 않는 텔레비를 그냥 꺼버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붙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그저 개막식 봤으니까 월드컵 다 봤네, 이번 월드컵도 대단했네, 그러면서 TV를 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탄의 정신은 성탄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성탄이 예수님께서 사명을 시작하신 날이었다 그러면 오늘이 2025년의 성탄은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시작해야 하는 날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경주를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오늘 성탄절부터 우리가 뛰어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기를 해나가야 할 그 경기장은 어디이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보금자리 가정이고, 또 삶의 자리인 직장이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이런 곳이 될 겁니다. 또 그런 장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껄끄러운 인간관계의 속이라든가, 피하고 싶은 불편한 상황이라든가, 뭔가 원하지 않는, 뭔가 조금 거슬리는 그런 환경, 이런 등등도 우리가 달려야 할 경기장이 될 수 있겠죠. 예배당 문을 열고 오늘 예배 후에 나서게 되면 아마 그런 현실들이 우리를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주님의 오신 성탄,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로 세상이 달라진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모든 문제가 바로 즉시로 해결된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여전히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여전히 있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땅속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가 세상의 작은 예수로 심기어진다면 변화는 이미 시작이 되는 거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경주를 해야 되는 거죠.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심는 경주를 하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말하는 경주를 해야 하며, 탐욕과 이기심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사랑과 섬김, 희생을 감수하는 거룩한 경주를 이 성탄절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을 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탄이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 경주를 위한 시작점,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성탄절 이 하루가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축제는 비록 잠시이겠지만 그러나 사명은 앞으로도 영원히 남습니다. 성탄 트리의 불빛은 꺼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타올라야 한다는 거죠. 오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며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 우리는 문을 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경기장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탄절의 감격을 단순한 감정의 소비로 끝내버려서는 안 되고, 이 성탄절의 이 기쁨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주의 연료로 그렇게 삼아서 새롭게 출발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위대한 구원의 경기, 그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게끔,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게끔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기장들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성탄절인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얻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맞아 우리를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놀라우신 성육신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탄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성탄을 즐거운 날로, 기쁜 날로, 그런 연례 행사로만 여기고 지나쳤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탄을 우리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당문을 나서서 마주해야 할 세상, 우리가 뛰어야 할 우리 인생의 경기장들 속에서 저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닮은 삶으로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감으로써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7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죄기로 기뻐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마음이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자를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여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생명과 은혜, 사랑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식탁은 단순히 빵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는 그런 단순한 평범한 식사가 아닙니다.
인생을 말씀하시고 다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족식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서 말씀들과는 달리 요한복음 말씀은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과 그 희생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저는 자칫 모호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 세족식이 너무나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밝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먼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매우 가깝고도 매우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죽음이면서 동시에 모든 인생들이 따라가야 할 모범이요 모델로서의 죽음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된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말입니다. 창에 찔려서 죽으라는 말입니다. 이 육체에 그냥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실제로 죽어라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죽어야 한다 이 말씀은 앞서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대접을 받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섬김을 받고 그러지 말고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 말씀을 하는 거죠. 주와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허드렛 일을 기꺼이 즐거이 담당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와 선생이 되었더라도 기꺼이 그런 섬김의 삶,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죽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요즘 온 세상이 저 높은 곳으로를 외치면서 살다 보니까 교회들도 비슷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덕봐서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겠다. 예수 덕봐서 좀 더 많은 걸 가져야겠다. 예수 덕봐서 좀 더 큰 것을 얻어야겠다. 교회도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 낮은 모습은 우리에게 별반 매력적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은 모습,
전혀 닮지 않은 그런 모습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세족식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모범으로 삼고 모델로 삼아서 닮고 따라가야 할 모습입니다. 저 높은 곳으로가 아닌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신 주님, 대접받기보다 대접하기를 힘쓰시고 희생시키기보다 스스로 희생하기를 기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모델로 삼고 그 주님을 쫓아가고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처럼 죽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진짜 죽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몸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이고, 탐욕과 이기심의 헛된 욕망을 죽이라는 것이고, 혈기를 죽이라는 것이고, 고집을 죽이라는 것이고, 자존심을 죽이라는 것인 거죠. 그리고는 주님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으라는 명령의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려고 저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그 큰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극진히 섬겨주셨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닮은 섬김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먹고 또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 닮은 섬김의 몸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 닮은 그러한 섬김의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와 선생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을 낮추셔서 제자들을 섬기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를 극진히 섬겨주신 주님, 그 은혜를 저희가 또한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닮고 따르고자 이 성만찬의 식탁으로 나아왔사오니 성령으로 친히 이 떡과 잔에 임하여 주시사 이 떡이 저희 안에서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잔이 저희 안에서 주님의 보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이 떡을 먹고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잔을 마심으로 주님처럼 수고의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찬연들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은 떡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찢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시고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다. 이것을 먹고 이제 내 몸은 주님의 몸이 되어야 한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떡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셨다가 모든 교우들과 다 함께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것은 드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기다리는 분들 잠시 기다리셨다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이게 아마 안 되죠. 예수님의 몸을 우리 함께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신 주님은 이어서 잔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축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이니라.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잔을 함께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잔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바로 드시지 말고 기도하면서 잠시 기다리셨다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주님이 허락하신 잔을 함께 받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의 몸과 피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몸과 주님께서 허락하신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기기 위한 땀을 열심히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닮은 신앙인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루며 사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양 22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주
주님 진입해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마다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목을 내가 누리리 아멘.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려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주를 온전히 저희를 위해 감당해 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 저희가 절대로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죽으심 덕분에 저희가 생명을 얻고 주님의 낮아지심 덕분에 저희가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 절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며 늘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탄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성탄 헌금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사 귀하게 써주셔서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시며 그래서 구원의 소식이 이 땅 곳곳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자신도 성탄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며 이 시간 저희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저희의 손과 발, 땀과 수고, 시간과 재능 또한 기쁘게 받으사 마음껏 써주셔서 저희를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달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는 것 기쁜 성탄절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온전히 성탄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몸과 마음에
하늘로부터의 기쁨과 평안,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드린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마음껏 써주시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를 제가 주보에 쓰지 않았는데 우리 수빈이가 물어봤기 때문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너무나 죄송합니다. 준비를 못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수빈아 미안해. 네. 오늘은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입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오늘 주일이 아니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갑자기 월요일 스케줄로 나가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일은 금요일이라는 거, 오늘 목요일이라는 거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날 12월 28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권사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홍 권사님, 이 권사님, 최 권사님 세 분이 올해 은퇴하게 되시는데 기억하시고 권사 은퇴 예식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동시에 은퇴 권사 취임 예식도 동시에 치러지니까 많은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는 주일 12월 28일 오는 주일이죠. 주일 예배 직후에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재직회입니다. 결산이 아니고, 올해 결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재직회가 있겠고요. 그리고 재직회 마치고는 바로 이어서 내년 예산에 대한 공동의회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연로한 어른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건강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던 부교육자 기도는 빠졌는데 왜 빠졌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셔서 아마 이제 새로운 분이 1월 1일 날 아마 부임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제가 만나보니까 저보다 네? 선물은 이따가 제가 다 까먹어버렸네요. 아이 바보. 네, 우리 수진 퀴즈에 대해서는 선물이 있죠. 네,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모자란 분들은 제가 포옹해 드릴 테니까 네, 부족하면 네,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보다 월등히 좋은 분이 우리 교회로 부임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1월 1일에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앞으로 사역 잘 하시도록 또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사님들 건강과 사역,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하고 캄보디아하고 전쟁 막 하고 있는 거 들으셨죠? 우리 태국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대만도 후원하고 있는데 대만에 막 지하철에서 막 연막표 사람 막 일어났지 않습니까? 대만에 계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기 모리셔스, 스리랑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 지역의 선교사님들 또 주보를 확인하셔서 보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것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 내게 주신 것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슬퍼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우리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귐이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성탄을 신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이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감으로써 결국에는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수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